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하나의 3가지 정도의 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모세의 유언인 그 5장부터 26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16장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제 특별히 11장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 10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12장부터 오늘 본문 이제 15장, 16장으로 이어지는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또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도 하나의 그 두 돌판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제 1계명부터 우리가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어떻게 인간 관계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신명기에서도 모세는 자기의 두 번째 유언적인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다. 당시에는 이제 범실론의 영향을 받아서 뭐 신이 수백 개, 수천 가지 신을 섬겼거든요. 특별히 가장 아주 신 중에 신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태양신을 섬겼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너희들이 나무나 돌이나 혹은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거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신이니까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그곳에서 영육간의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 내 이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종은 당시에 자기의 재산과 같은 거거든요. 자기의 소유와 같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내게 팔려온 종일지라도 너는 그를 어떻게 예우하고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어떻게 그를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에게 관계된 내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의 친구, 친족 혹은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또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사랑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다 종입니다. 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떤 사람이죠? 종의 정의가 주인에게 속해 있어서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떤 자기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은 다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하는 일도 다 뭐예요?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역대상에 보니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자, 방송실에서 안 띄워줬는데, 자, 역대상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는 높으사 주님께서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다. 이 세상에서 어느 것 하나 주님에게 속해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 본문과 하나의 짝을 이루는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종도,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도 두 종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종류의 종은 귀를 뚫지 않은 종이고, 또 한 종류의 종은 귀를 뚫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뚫지 않은 종은 평생 동안 주인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를 뚫지 않은 종은 6년 동안만 주인에게 속해 있으면 되는 종이 바로 귀를 뚫지 않은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 돈을 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은 그 종의 소유권을 주인이 주장할 수 있는 건 6년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죠. 안식년이 되면은 7년 때는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종을 해방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은 6년 동안만 종인 거예요. 귀를 뚫지 않은 종이.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종은 자기 게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자기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자, 동물과 종을 똑같은 가치로 두고 종은 말을 하는 동물이다. 이렇게까지 종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게 그 당시 그 사회 그 문화였습니다.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명예도, 물질도,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소유로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자,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 욥은 이런 말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거부였습니다. 자녀도 10명이나 됐죠.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완전히 자기가 파산나고 자기 몸에 큰 질병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한 알몸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죽을 때 알몸으로 간다는 것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종류의 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은 뭐예요? 귀를 뚫지 않은 종으로 6년 동안만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귀를 뚫은 종이 또 한 종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이렇게 좀 병행 구절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자, 5절 6절에서 내가 주인과 내 처자를, 아내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계속해서 종으로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않고 내가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그 종을 데려다가 재판장 앞으로 데려다가 그의 귀에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를 뚫은 두 번째 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6년 동안 일해도 팔려간 종은 6년 동안만 일하고 7년째는 자유함을 얻는데, 그러나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또 처와 자식을 사랑해서 나는 평생도록 주인의 종으로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게 기쁘게 종으로서 그가 말하면 재판장에게로 주인이 데려가서 종의 귀를 뚫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의 유형에 보면은 결혼하지 않을 때 너무나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왔어요. 미혼일 때죠. 미혼일 때 팔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7년 때 자기가 종에서 자영을 받아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부부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두 부부도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7년째 두 부부가 해방되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유형이에요. 자, 이 사람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자기가 미혼으로 장가를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종이었던 여자를 주인이 주어서, 그 남자 종에게 주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자식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처음에 팔려온 그 남종이 이제 6년이 되었어요. 그럼 7년째 그는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종의 신분이 아니고 호적에도 남지 않거든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이제 주인의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그동안 자기가 종으로 살아왔던 수치와 모욕, 그 다음에 신분이 완전히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집에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 주인의 여종을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경우, 그가 만약에 자유인이 되고자 하면은 그는 그 혼자 스스로 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결혼했던 여종, 아내는 왜냐하면 영원히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좀 비정한 것 같지만 그 당시 노예에 대한 규정이 그렇습니다. 좀 비정하고 매정한 그러한 논리이고 그런 규례인 것 같지만 그 여종은 주인에게 영원히 속해 있는 그 종이었기 때문에 나갈 때는 그 남자가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남자가 오늘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그럴 경우에 평생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내가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 할수록,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고 크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종이 주인에게, 여기서 보세요. 이 상전이, 종의 주인이 이 종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또 대우했냐면, 종이 자기의 처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전도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럴 때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 종의 귀를 뚫어서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 표식을 삼으라.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이렇게 귀걸이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이거 그냥 내가 좀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걸이가 처음 여러분 이렇게 제정되고 귀걸이를 하게 된 것은 나는 저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이제 귀걸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주인의 은혜와 주인의 사랑과 호의에 나는 이제 매여 있는, 나는 평생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 사람의 종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귀걸이, 귀를 뚫은 표식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다 무엇인가에 매여 삽니다. 우리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에도 매여 살아요. 그죠?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공간에도 우리는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간만 그런가요? 우리 인간은 뭡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제일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집착입니다. 욕망입니다. 성경은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이 인간의 시간이고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은 시간에 잡혀 있고요. 물질에 잡혀 있고요. 쾌락에 잡혀 있고요. 돈에 잡혀 있고 명예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착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우리는 매여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욥의 고백처럼 주신이도 누구지요?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내가 내려놓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려놓는 거. 내 힘을 빼는 거.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종이 자기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종이 시간이 자기 시간입니까? 종이 여러분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주인님, 제 생각에는 주인님 생각과 다른데요. 그것이 잘못된 결정인데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시간도 없고요. 자기 편안함을 주장할 수도 없고요. 자기 생각도 없는 게 진정한 종이에요. 자, 우리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 히브리 종이 주인에게 팔려와서, 그러나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주인이 자기에게 준 그 아내, 그리고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 너무나 그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내가 주인의 종으로서 매여 살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일평생,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당연한 것 같았어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부자들이 마음 편한 것 같습니까? 부자들에게도 그 영혼에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인생에 대한 염려가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고 내 목마름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묶어놓지 못해요. 죽음은 뭐예요? 하나의 과정이니까, 찰나니까. 그냥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 계신 보좌로 천국으로 가는 찰나기 때문에 우린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히브리 종들이 나는 주인에게 소유된 자입니다 라는 이 귀를 뚫은 표식을 달고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때문에 나는 사는 자다. 이런 여러분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여러분 6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저도 살면서요. 정말 나도 예수님의 흔적을 좀 가지고 살면 좋겠다. 좀 이 마음을 좀 아주 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어디 갔을 때 목사님 아니세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옛날에 이제 그 우태복 선교사라고 러시아에 간 선교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저쪽에서 이제 교회에 목회할 때 그때 뭐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목회할 때인데 이분이 러시아에 이제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87년도에 갔습니다. 러시아를 굉장히 오래 갔죠. 지금은 뭐 러시아에서 러시아 선교를 아주 크게 담당한 한 축이 되어 있죠. 신학교도 운영하고요. 근데 이분이 처음 러시아 갔을 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음식이 맞습니까? 날씨는 얼마나 춥습니까?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때 아마 우리 교회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서 그분 간증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와서 이제 이렇게 또 간증도 하고 같이 기도도 했으니까 이분이 있잖아요. 처음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부인과 함께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요. 그 추운 얼마나 춥겠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기 이쪽 양쪽 귀가 다 먹은 걸 모른 거예요.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그 혹독한 추위에 이 귀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양쪽 귀가 먹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 귀 청력을 회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기적적으로 한쪽 귀에 청력이 돌아온 겁니다. 지금도 한쪽 귀는 이렇게 안 들려서 이분이 대화 중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들리는 쪽으로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편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감옥에도 갇혔고요. 매를 맞았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는 40대를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금했단 말이야.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39대까지 그가 태장으로 더군다나 그 심한 매를 5번만 맞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감옥에도 갇혔고요. 헐벗었고 굶었고 그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견뎌냈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는 은혜에 감격해서 나중에 자기는 뭐래요? 죄인이 아니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13편의 성경을 썼는데 성경을 쓸 때마다 로마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냐면 종이라는 말을 해요. 그냥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래요. 바울은 모든 그가 기록하는 편지마다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다 자기를 예수님의 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종은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을 다 줘야 돼요.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소유, 자기 결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짐승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시대에서 나는 바로 예수님의 종이다. 한평생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의 종처럼 더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이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교회에서 자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예요? 종으로서 섬길 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강타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 복음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내가 종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주에 그 사도교회 목사님의 간증이 이렇게 글에 쓰인 걸 봤는데 청주에서 사도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차재용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목회할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또 교회도 이렇게 뭐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좌절감으로 이 목회에 대해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대요. 근데 그러던 중에 더군다나 이제 설교를 하는데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안면 이렇게 구안화사라 그러죠, 여러분들 얼굴이 돌아가는 거. 이 구안화사 대신 목사님들 저도 이제 몇 분 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주일날 설교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더래요. 구안화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덕도 안 되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너무나 더 그렇지 않아도 목회에 대해서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막 그런데 막 설교 중에 또 뭐 이렇게 설교 끝나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돌아갔다고 막. 그러니까 그 길로 이분이 더 그냥 기도원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놓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교회도 힘들고 자기 마음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또 구안화사까지 오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며칠을 기도하는데 이분은 그래요. 이제 여기 목요일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3마디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귀 뚫린 종아. 그 3마디만 딱 들려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너는 귀 뚫린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이제 목사님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걸 알고서는 출애굽기 21장에도 그 말이 있고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분에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죠. 너는 귀 뚫린 종이다. 네 것이 없어. 이 교회도 네 것도 아니고 성도도 네 성도도 아니고 네 거 아닌데 네가 왜 좌절감을 느끼냐. 모든 것 다 나에 속해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다시 목회의 그 어려움과 갈등과 염려와 스트레스 이런 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목회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님만 그렇겠어요? 옆 사람에게 우리는 귀 뚫린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 불행한 것 같고 부자유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게 자유인이고 그게 행복자예요. 주인인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종은 여러분 내 소유가 없고 자기가 권리가 없지만 그러나 종의 특혜가 뭔지 아세요? 주인이랑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거야. 한 가족이 된 거야. 주인이 자기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걱정, 염려 다 물리치시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